성령강림절 7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함처럼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설교 서두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따라가고 있는 교회력을 따른 성서일과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과 다음 주까지 3주간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세 가지 비유를 본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이어서 두 번째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눌 이 세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밭을 소재로 삼아서 비유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앗이나 밭, 누룩, 그물과 같은 것들은 당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밭은 씨앗이 심겨지는 배경 또는 바탕이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심성 또는 그 너머를 이루는 바탕과 유사하여서 이를 상징하는 단어로 종종 사용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성서에서 말하는 밭의 상징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와 같이 말씀 또는 진리가 심겨지는 사람의 심성을 상징하곤 합니다. 즉, 실존적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고 가꾸는 마음, 그 마음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유의 해석에서와 같이 세상을 하나의 밭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라는 밭에 우리가 씨앗으로 심겨지고 자라서 결실을 맺는 것, 또 이를 가꾸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발견하고 이를 소중히 키워가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상징은 밭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밭의 상징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유가 본래 사용되었을 때의 목적과 오늘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비유로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같다. 여기까지는 아주 흔한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밭에는 밀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상황입니다. 종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뿌리지도 않는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묻는 말에 주인이 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밭 주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곤란한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들은 다그쳐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식을 보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묻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그쳐 묻는 종들에게 밭 주인은 조금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둘 때가 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거둘 때에 내가 일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도록 하겠다.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원래 비유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빗대어 설명할 때 그것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역시 이야기의 형식으로 배움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진 것들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 소재 또한 씨앗, 밭, 가라지, 누룩과 같이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쏭달쏭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셔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다면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요즘의 날씨를 반영해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더운 여름철 시원한 냉면과 같으니 하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아마 하고 한 방에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여튼 요지는 예수님의 비유가 사용된 목적이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하에 보면 친절하게도 오늘 비유에 대한 해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석까지 되어 있는 비유의 말씀을 두고 무슨 구구절절한 해석이 필요하겠냐 싶지만 왠지 해설을 읽고 나면 오히려 비유가 더 어렵고 본래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더 헷갈립니다. 오늘 본문인 24절 이하에 나오는 비유는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를 뽑을지 말지에 초점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해설해 놓은 36절 이하에 보면 최후 심판에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의 비유와 병행해 나오는 해설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초대교회 상황을 반영하여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예수님이 처했던 상황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이 교회 자체의 존립의 문제에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펼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 해석은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그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를 삶의 자리, 지찜 레벤이라고 합니다. 이를 당시의 공동체의 상황으로 강조해서 비평적으로 접근하면 양식사 비평이 되는 것이고, 저자 개인의 입장을 강조해서 해석을 접근하면 편집사 비평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 내의 각종 이질적인 분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분파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초대교회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최후 심판 때 모든 것이 판가름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본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간단치 않습니다. 앞서 초대교회 상황을 다룬 해석을 제하고 나면 말씀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추수 때가 되어 갈라내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시골에서 벼농사를 지어본 분도 계시고 농아를 통해서 피살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전문 농사꾼을 제외하고 저같이 촌에서 자란 촌놈이 아니면 모가 아주 어릴 때 모와 피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아를 가면 뽑으라는 피는 안 뽑고 모를 한 고랑씩 쭉 따라서 뽑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가 어느 정도 자랄 때가 되면 피 가운데 점점 검정선이 드러나고 모양도 더 세모나게 변합니다. 그래서 논 밖에서도 이게 모인지 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라지가 발견되는 시점이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커서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잘 구분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아래로 내려가서 뿌리를 보면 마구 뒤엉켜 있어서 이게 밀의 뿌리인지 가라지의 뿌리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밀보다 가라지의 경우가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넓게 퍼져서 자칫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과 함께 뽑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을 보자면 지금 당장 악을 척결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 때가 되면 척결하게 되어 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만 주목할 수 없는 것은 마치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한 데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비유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라나는 곡식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양의 속담에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야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되는 선과 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듯이 선과 악의 문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급한 악의 척결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칼로 무 자르듯이 갈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 미묘한 현실에서 최선의 방법을 길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곡식이 손상되지 않고 고스란히 성장하게 한다는데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 밭이 개인적 실존과 역사와 공동체에서 심겨지는 배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선과 악의 문제는 명확하게 구분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실존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놓고 우리는 늘상 고민하지만 늘상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어 왔는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평화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륙이, 선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두고 방관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놓인 수많은 적폐들은 청산해야겠지요. 날이 어두울수록 빛의 명암이 짙어지듯이 시대가 어두울수록 정의를 향한 우리의 목표는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민주정부 10년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역사의 날이 밝다고 해서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날이 더욱 밝아질수록 선과 악의 구분은 갈수록 모호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속적으로 묵상했던 주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밭에 뿌려진 밀과 가라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사랑의 공동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상처도 많고 잡음도 많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때때로 다툼도 있고 갈등도 생기고 이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모두가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허첨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변화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삶에서 경건을 실천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와 병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좌우에 앉겠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이유로 너무 쉽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력이라 규정짓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옳은 일이니까, 모두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일이니까 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기 전에 혹시 납득이 가지 않는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해야 하고, 혹시 이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떼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매우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응답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매우 다급한 물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어째서 우리 주변에는 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정황에 더 가까운 말로 바꾸어 보면, 좋은 일을 좀 하려는데 어째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좋은 일을 하자는데 왜 서로 이렇게 마음이 안 맞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물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그와 같은 물음에 던져지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조급해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다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거두어야 할 알곡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비유로만 하나님 나라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알곡입니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을 유보하거나 얼버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라지가 문제가 되는 진정 까닭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안다면 곡식의 마음을 쏟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방해하는 상황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방해를 받음으로써 위험에 처한 우리의 일,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히 하라는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에 처하면 불편한 상황 그 자체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누구에게든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나의 삶의 방식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척결해야 될 부정적 가치에 골몰하기에 앞서 지금 지켜야 할 긍정적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을 확인해주고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말씀을 하셨지만 누구나 다 행하고 있는 일을 확인해주고 정당화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알면서도 쉽게 간과하고 있는 문제를 다시 일깨워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전환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방법이야말로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진정으로 격려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정말 소중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가 지켜나가고 키워나가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씨앗이 밭에 뿌려져 풍성한 결실을 맺음같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하나의 알곡, 하나의 생명을 보다 귀하게 여기고 보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밭입니다. 이 밭은 주님의 동산이며 주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주님의 정의가 강같이 흘러 평화가 우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씨앗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시는 곳에 우리는 사랑의 십자가가 되어 생명의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뿌려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의 역사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우리의 공동체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 하늘 뜻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